할렐루야. 여러분들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8시, 저 시계로 8시 7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딱 계획하기로는 예레미야서 말씀이 제법 분량이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눠서 쪼갤까 하다가 그래도 오늘 그냥 하루에 딱 끝내려고 합니다. 스피디하게 이렇게 갈 텐데 분량을 한 50분, 10분, 하여튼 60분 안에 다 끝날 테니까 여러분들 좀 피곤하시지만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분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 말씀 끝나고 예레미야 애가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요. 시작. 눈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눈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래서 같이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한 시기와 장소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있고요. 또 바벨론 포로 이전기와 또 바벨론 포로 시기, 또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많은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 이전 시대에 유다, 또 때로는 이방 민족 아수르, 또 이스라엘, 유다, 아수르, 유다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사야가 680년, BC 680년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그 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627년부터 574년, 예레미야가 이때까지 살았는데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유다 땅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애가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슴 아픈 마음을 예레미야 또 애가서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여기 있고요. 또 오바댜,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면서 드디어 이제 구약이 끝이 나게 되고 다시 신약의, 구약의 처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의 첫,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예언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강대국들. 우리나라랑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 청일전쟁이 있었고요. 러일전쟁이 있었고요. 또 한국전쟁도 크게 보면은 북한 진영, 그 공산 진영과 또 남한 이 민주, 자유 국가의 그런 이념의 싸움터가 우리나라 땅이 되었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속담처럼 이스라엘도 이 북쪽에 큰 강대국, 제국들, 열강들, 또 아래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그러니까 그냥 해양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냥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아하,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 나라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사적 또 신앙적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시대가 있었고요. 가나안, 블레셋, 아람, 드디어 이제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와 헬라 시대에는 이 복음서든지 구약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기,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묵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없었다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 어두운 시기에도 분명히 기도하는 자들은 분명히 있었다 없었다?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
와서 드디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의 예언 기간, 남유다 왕 바로 요시야로부터 소명을 얻어가지고 여호와야스, 여호와김, 시드기야, 그다랴 총독까지다. 그다랴는 이 이스라엘 아니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이후에 이 바벨론에서 파견한 총독이죠. 그 요시야 왕이 무려 31년 동안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호와야스는요 3개월밖에 치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김은 11년, 그리고 시드기야는 11년. 이 여호와긴 19대 왕이 이 사이에 여호와김과 시드기야 사이에 껴있는데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3개월밖에 고작 하지 못해서 이름이 생략된 듯 합니다. 어찌됐든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뜻, 주께서 던지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떨어뜨리신다, 놓아주신다, 세우신다, 기뻐하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담겨진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베냐민 땅 아나돗 지방 제사장의 가문 출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가문의 믿음의 명문 가정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독신생활, 이사야는요 지난 주 금요일 날 이 시간에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는 혼자 살아라. 왜? 임박한 나라의 멸망과 회복을 전하기에 부족했던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바울처럼 그렇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동시대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한 선지자, 또 비기록 선지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소명을 받는 요시야 13년, 요시야 2차 개혁 약 5년 전입니다. 이때 중동의 패권을 차지한 아수르 제국, 또 아슈르바니발 왕이 죽고 내분으로 아수르 제국이 붕괴되기 시작한 해입니다. 이후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11년 5월에 예루살렘 멸망을 목도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BC 574년까지 활동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 때 예언은요 주로 12년에서 18년 사이에 선포가 되고요. 또 이때 많은 내용은 므낫세 아몬 시대의 우상 숭배와 이방 나라를 의지한 죄에 대한 지적과 임박한 심판의 내용이었다. 또 요시야 2차 종교개혁 과정에는 침묵했다. 잘하고 있으니까요. 뭐 책망할 일이 없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 시대에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므낫세 우리 왕 살펴볼 때 아주 악한 왕이라고 그랬어요. 이로 인하여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물론 말년에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도 했지만 그게 또 쭉 가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눈물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과연 복된 인생이었을까? 메이저의 인생이었을까? 아니면 마이너의 인생이었을까?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사야도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두 선지자들,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정말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이 3대 선지자, 물론 엘리야도 훌륭하지만 그분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 세 선지자들 우리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본인의 인생은 당대에 그렇게 주류 인생이었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메이저의 인생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기준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건가, 그것이 정말로 참 중요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뭐예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이때의 예언 내용이요, 백성들의 죄의 지적과 회개, 촉구, 또 심판과 예루살렘의 멸망, 70년 포로 생활을 경고하게 되고요. 또 이 메시지 때문에 중앙성소 제사장 그룹, 이들이야말로 당대의 메이저 그룹 아니에요? 메이저 그룹. 주류들. 그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이 마이나에 속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았던 외롭고 쓸쓸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서 생명의 위협을 수없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시위대 뜰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다시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고요한 중에, 침묵 중에, 또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홀로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요, 나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요, 바벨론에게 포위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을 권유하지만 듣지 않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눈물 뿌려 지금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니라 잠시 잠깐 일보 전진을 위해 후퇴 잠시 그거 해야 되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많은 백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고 포로로 1차, 2차, 3차로 끌려가죠.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의 호위로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계속 이 사람들 보기엔, 사람들의 눈이 보기에는 매국노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항복해야 된다고 하니,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하니, 그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이었는데 그걸 몰랐으니, 그래서 반바벨론파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예언하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해집니다. 어디서 죽었다고요? 애굽에서 죽었다. 그래서 유다 사역이 약 40년 정도 되고요. 또 애굽에서 사역이 한 13년 정도, 53년을 예언했다라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힘들고, 왜? 망한 다음에도 힘들지만요, 망하기 직전이 더 힘든 거 아니에요? 망하기 직전? 그 시대를 처절하게 보내야만 했던 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직접 경험한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좋지 않은 무화과의 삶도, 애굽으로 끌려가는 삶도 그의 예언은 53년 동안 듣는 이가 없으니, 저도 설교하는데 듣는 이가 없으면은 신나요? 기운 빠지죠? 예전에 우리 팬데믹 때에 정말 혼자 설교한 적이 있어요. 혼자. 사모님 혼자 앉아있다가 방송실 왔다가 뭐 그런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하다. 팬데믹 때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참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낸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더욱더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패역한 죄를 지적하고 조국의 멸망, 바벨론에게 항복, 포로 70년을 예언했기 때문에 다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유다 말기 시대였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왕들 때에 중동 지역의 그 패권이 계속해서 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아수르가 영원할 것처럼 그랬지만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그때에 이 표로 그러한 사건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지난번에도 봤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와 같이 커졌습니다. 여기 속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게 요단강 아니겠어요? 갈릴리 호수와 사회, 그리고 애굽, 이 모든 것이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갔구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도 영원할 수 없지만 바벨론도 영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통합한 고레스 왕 페르시아가 또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때를. 그래서 이 아수르 왕들, 많은 그런 전성기도 있었지만요, 이제 쇠퇴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러한 때에 이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멸망을 경험하고 총독 그다랴의 죽음 후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사역하다가 죽는다. 예레미야서 말씀이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 목적은 뭐겠습니까? 언약 관계로 맺어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불신실한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알리시고 진정한 회개의 촉구를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사랑이 훈계임을, 또 새 언약과 회복의 약속이 선포임을, 열방을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첫 절과 끝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끝 절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에 대해서 보면은 1장서부터 이것은 52장까지 되어 있어요. 52장. 그리고 애가는 5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유, 제가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하는데요. 네? 모세도 마찬가지. 80의 소명은 받았어도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왜?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들고 나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아, 제가요 부족한데요, 연약한데요.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하고도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핵심은 뭐냐? 심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이었고요, 열방을 향한 예언들. 심판이 있으리라. 회개하면은 괜찮을 텐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심판 얻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남겨두신다. 렘넌트. 그래서 회복을 남는 자를 통하여 이루신다. 마지막 예언에 대한 결과, 예루살렘의 멸망. 핵심 우리가 맨 처음 읽었죠? 시작. 눈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 때 이렇게 많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여호아야스, 여호아기는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둘 다 3개월짜리 왕이었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호아김은요 11년을, 그리고 시드기야 왕도 11년을 통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랴 총독 때에도 조금 활동하고요. 그래서 크게 보기, 전체 보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소명받는 거예요.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또 시작.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서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였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연약 하나님 아세요. 완벽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는 것 때문에 불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노라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두 번째, 환상을 통한 소명 확인과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입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러분, 이 살구나무, 여기서 살구나무는요, 사실 원어에 보면 사케드라고 하는 아몬드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아몬드, 캘리포니아 아몬드부터 해가지고, 아몬드 너무 흔하죠. 요즘에는 땅콩처럼 흠한데, 이 시대에 이 아몬드 나무가 우리나라엔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살구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까지의 환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봄의 전령사 개나리와 같은 의미를 이 이스라엘에서는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것처럼 봄은 와요, 안 나와요? 겨울 지나면 봄이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지만 결국은 추운 겨울밤이 지나고 환한 따뜻한 봄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망하면요 다시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친일파들이 득세한 거 아니에요? 왜? 광복이 안 올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 끓는 물이요 막 와요. 여러분, 끓는 물은요 이거 안 돼요. 예?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예전에 이 도시가스 보일러가 막 없을 때에 뜨거운 물 막 난로 골로라 그러죠. 거기다 뜨거운 물을 막 해가지고요, 찬물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목욕했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옛날 시절, 그 이제 가스보일러가 딱 생기고 나서 샤워기에서 그냥 촉촉촉촉 조절하는 대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이렇게 끓는 가마에 잘못해가지고 화상 입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애들이 라면 끓이다가 요즘에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 윗면에 기울어졌다. 좋은 게 아니라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방에서 부어졌다. 그들에게 침략을, 노략을 당한다. 포로로 끌려간다. 누구예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받은 명령과 그 약속,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알려줬는데도 듣는 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생들, 자녀들한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하면요,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건데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거의 다 안 들어요. 1000명 중에 1명 들을까 말까예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우리들은 답답하죠. 근데 듣기가 힘들죠. 왜? 나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남유다를 향한 그 예언들, 제약으로 인한 심판 예언입니다. 12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12번의 설교요.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 7편의 설교를 하고요. 또 여호와 김에게 2편의 설교,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3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왕은 왜 안 합니까? 3개월 했는데 설교 하기가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남유다 범죄에 따른 심판의 경고예요. 제사장들은 하면서 율법을 다루는 자들인데 관리들도 선지자들도 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바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강단에서요,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다른 무엇을 전한다면 그것은요 통탄할 노릇이죠.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이 웅덩이는요 터진 웅덩이다. 저수지는요 물이 가득 차야지 그게 댐을 만들든 뭘 하든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쓸 수가 있는데 터진 웅덩이라서요 물이 고이질 못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마른 웅덩이가 되고 만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까.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다. 하나님 앞에 그러놓고서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차마 말씀은 못하세요. 몰라서 묻냐? 말씀은 못하시지만 하나님이요, 그죠, 같이 예레미야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하면서 사람 붙잡으면 안 돼. 하나님 붙잡아야지. 사람한테 무릎 꿇으면 안 돼. 나에게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에게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물로 쏙 가까이 나아가야죠.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본보기로 또 남유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이사야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귀가 있어도 막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냐? 죄악을 답습하는 남유다를 향한 회개의 척과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안 돼. 간대, 영적인 배교, 그것이 간음이죠. 그래서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행음하는 거예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신약에서도 사용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혹은 부부관계로도 설명을 이 비유로 말합니다. 자식들아 돌아오라. 착한 자식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 나간 자식들.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와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할례를 행하여 내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에게 속하여라. 그런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질 않아. 그래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갈기갈기 찢어주시는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하지만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또한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또 예루살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디스카운트 해주셨는데 이제는요 그냥 처음부터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않겠느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내가 내 입에 있는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을 섬겼은즉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것을 좋게 여기지.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데 듣지 않아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심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거짓 예언들을 하며 그러니까 제사장, 선지자 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결코 없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둔하여져서 그게 좋은 건지 알고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너희가 정말 어찌하려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아니하고 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려웠도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어떻게 해요? 거짓을 행함이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정말로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싶은데요. 당시에 백성들은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외식적 예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난 남유다의 위선 성전 설교.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 집에 와서도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도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오늘날에도 죄송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진짜 구원 얻게 하시고 그들을 정말로 바늘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천국문에 이르게 하시고 그 좁은 길로 완수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희망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실로의 행함같이 실로는 결국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곳에도 행하겠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삐지신 거예요. 노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아유 꼴보기 싫어. 나가. 그리고 나서 옛날에 거기다 하나 더 붙였는데 뭐라 그래요? 차마 뭐라 말할 수는 없죠. 나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진짜 마음이에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합니까? 그래서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혀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을 했다. 여러분 이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요 자녀를 불살랐어요. 이거 이방신들에게 이방인들이 자신의 자녀를요 제물로 바친 거예요. 성경에도 그게 있는데 뭔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 아니야? 그거와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확증되게 하기 위하여 야야야 됐어 멈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근데 이들은 아니에요.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돌아와라 이스라엘아.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그들을 향하여 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쳐서라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슬프다 나의 근심 나의 마음이 병들었도다 나의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는구나. 울며 부르짖으며 슬퍼하며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도 없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하면서 오직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자꾸 이방신들만 믿고 따르느냐라고 하는 거죠.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나를 징계하옵시고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면서 유다를 대표해서 백성을 대표해서 민족을 대표해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
얼마나 무서워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을 유지하고 계신데 도망갔다 왔다 갔다 더 멀리 떠나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구나.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 신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 이방 신들 가짜 절대로 그들은 구원이 있다 없다? 없죠. 아나도 사람들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망령되이 여기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요 예레미야 말대로 회개하면서 막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형통치 못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오히려 왕과 거짓 예언자들, 거짓 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흥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요 똑같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시 잠깐 영원하신 하나님 저 천국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요 딴 길로 가기가 쉬워요. 웅덩이에 빠지기가 쉽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한 심판 경고, 썩은 배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 또 남유다의 임할 가문과 예레미야의 기도,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의 소재를 드릴지라도 안 받는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계속해서 예언사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모세와 사무엘이 사무엘은요 흠없는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하나님이요 단단히 화가 나시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가지로 멸하는 시지만 얼마나 끔찍합니까? 끔찍합니까? 그리고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라, 흩으시리라. 한 군데 살지 못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요. 갈기갈기 우리나라 저 만주 땅, 러시아, 까레스키, 일본 땅 그러한 곳에만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막 옛날 임진왜란 때에 일본 노예로 잡혀가서 팔려가서 이탈리아에도 막 살고 막 곳곳에 생각지도 못한 곳곳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아서 해외 이민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그러나 그 화가 변하여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그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에게 내려진 세 번째 명령,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두지 말라. 그럴 때가 없다. 너는 계속해서 전해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해 애곡하지 말라. 또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말라. 시간이 없어서. 무슨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간도 없어서.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 조상은 더욱더 큰 악을 행하였다. 금강석은요 웬만하면 깨지지 않을 그것으로 마음판에 제단불에 막 새겨놓고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저주를 받아. 또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아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또 두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멸망 선포, 옹기를 깨트리고 이 토기장의 비유 우리가 잘 알죠. 또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는 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의 상을 드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참으시다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멸하시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19대 왕 여호와긴을 18세의 왕이 올라 3개월 동안 통치하셨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왕이 바뀌고 나서 이 사람을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같이 밥 먹게 해요. 제수복을 벗고 왕복을 입게 하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셔야 되기 때문에. 다 멸하시면 안 되니까. 시드기야도요, 마지막에 잡혀가면서 포승줄로 꽁꽁 묶여 눈이 못 보게 빼진 거 아니겠어요? 자, 거짓 선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와 또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과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는데,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 극히 나쁜 무화과나무, 어떤 게 좋아요? 극히 좋은 무화과나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나무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멸절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는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로 되게 하고 땅으로 영원한 폐허되게 할 것이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70년의 기준이 있고 50년의 기준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벌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바벨론이 예쁘고 좋아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로 잠시 사용하신 것 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그들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고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게 임하게 하리라.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말씀하시고, 아까 50년, 70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우리는 70년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이 있어요. 남유다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과의 대립,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야, 이게 우겨싸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야, 얼마나 원통했을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또 도와주시고 죽지 않게 해 주신다. 그래서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하나님이여 함께하세요. 그것을 우리는 평생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냐는요, 다니엘의 새 친구 하나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대립했어요. 왜? 하나는 가짜, 하나는 진짜니까. 그래서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가 어떻게 해요? 7째 달에 죽었더라.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한 거죠.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들과의 대립입니다. 70년, 2000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다 사랑하세요.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통하여 너희를 용서하는 것, 다 멸하게 하기 위함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게 돌아와라.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고백하기만 되는 거예요. 또 내 창자가 들끓고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창자가 들끓는다. 이야, 제가 쓸개 담석 있어가지고 처음 그 산고통을 경험했는데, 야,
엄청나요, 엄청나.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라, 날이 이르르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그리고 하나말의 아다소대에 있는 밧을 사라. 숙부의 아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급한 일이 있으면 땅을 파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이방인들에게 땅을 팔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땅은. 그래서 이것을 17세기에 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요, 나라가 망할 때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뭐 먹고 싶냐, 먹을 거 사다 줄게. 먹을 거는 사식은 안 넣어주고 너 내 땅 살래? 17세기래?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곧 나라가 망하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 뭐예요? 다시 회복되리라. 한국 전쟁 피난 가는데 갑자기 내 땅 돈 주고 살 사람 하면 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미친 사람 취급하고 다 무시하고 갔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간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래서 소망 없어도 희망 없어도 다 망한 듯해도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며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반드시 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되리라. 또한 남유다를 향한 예언들,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이 백성은 내게 순종치 아니하도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뻔한 거죠. 모든 재앙을 내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 악한 죄를 용서하시리라. 돌이키면 용서하신다.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이죠.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라.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왔어요. 바벨론의 왕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항복을 해야 안 해요? 또 안 해요. 친아수르 성향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항복하지 아니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들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넘어갔어요. 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래서 여호와 기내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 아들들이 시드기야, 말 안 듣는 시드기야를 멸하시고 눈을 빼게 하시고 모든 귀족을 죽이고 하여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멸하시진 않는다.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오늘 일하신다. 성중에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리라. 다 빼앗겨도 망한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면서 애굽 가기 전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또 보내시니까 간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주변 국가, 십국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어떻게 해요? 다 너희들도 망한다. 하나는 유다 왕이 유다죠. 그리고 예루살렘. 니들도 잘해서 니들을 축복한 것처럼 여기지 마. 이게 축복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일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올 것이다. 시온으로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함께 연합하리라. 마지막 이제 52장까지 와서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이 예레미야의 권고에도 예언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빼앗기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을 하게 되고 또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있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예루살렘이 파괴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다 헐어버렸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가 귀환처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는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아는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이름도 쓰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이 더 좋죠. 본래 이름이. 두 번째는요, 에스겔, 그도 본래 제사장이었다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호와 긴, 이런 귀족들, 왕, 그리고 기술자들이 특히 많이 붙잡혀갔다고 그래요. 마지막 3차로는요, 이 시드기야 왕, 아까 이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 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들 사로잡혀 갔지만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거기에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고 힘없고 그런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만 남겨두었다. 예? 그것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러한 곳이죠. 다 쓸쓸한 폐허가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1차, 2차, 3차를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의 빛을 주시는데 잡혀간 지 37년 만에 이 여호와킨 왕이 그의 머리를 들어줬고 감옥에서 풀려줘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 먹을 수 있으면서 다시 이 유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왕가를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 예레미야 말씀이 끝났어요. 그리고 5장, 예레미야 애가 5장밖에 안 되는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이것만 알면 사실 끝인데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죠. 애가 똑같이 에카라고 되어 있는데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름은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사장 실기야의 아들이었어요. 또 독신 생활했어요. 아나도스에 거주했어요. 그런 그가 이 요시야 왕 때에 부름받아서 3개월 그리고 11년 이 모든 왕들에게 그리고 요시야는 31년 통치하는 기간 종교개혁 5년 전서부터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당시에 정세는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고 바벨론의 패권 장악과 남유다에 대한 그 위협이 오는데 이거를 알 사람이 없도다. 애굽에게 붙으면 되겠지. 아수르에게 붙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 왕 20대 왕 시드기야가 이제 즉위하는 이때에 11년간 악정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3차 침입이 있었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고 또 이 에돔의 약탈하고 참 좋을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에돔은. 그리고 오바다의 그 예언 사역이 있고 또 이곳에 그다랴의 바벨론 총독이 파견이 되고 이때에 포로로 풀려난 예레미야가 그다랴 총독에게 가서 애가를 전했다. 물론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활동, 소명과 죽음, 또 애국으로 피난간 그곳의 그런 예언 기록을 통해서 이와 같이 연대기를 추측할 수 있고요. 또 말발굽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수르의 멸망하기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아래로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되기까지 북이스라엘은 망했지만 이게 시드기야까지 몇백 년 더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몇 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못했다. 목적은 뭡니까?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묘사하고요. 멸망으로 인한 민족의 장래가 불투명한 것과 외세의 압제로 인한 백성들의 피폐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의와 끊임없는 사랑 또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신뢰와 인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첫 절요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지금 나라의 상황 형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끝절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5장 말씀요 하나하나씩 보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고통받는 예루살렘의 참상에 대한 애가 계속해서 울죠. 또 울고 또 울죠.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에는 열국 중에 전에는 열방 중에 왕년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주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의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르벼 같도다 하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파괴된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여러분 창자가 뒤틀려가지고요 가끔가다 병원 응급실에 찾아오는 사람들 많대요. 예? 그 경험이 저는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20대 때부터 가끔 가다가 학교 빠질 친구가 아닌데 학교 빠져요. 왜 그랬냐? 응급실에 창자가 뒤틀려가지고요 갔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간이 땅에 쏟아졌다는 것.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며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 그때에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온 열방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합니다. 절망 속에 발견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해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루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떡은 맛있는데 쑥을 그냥 먹으면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쑥, 담즙, 예, 담즙. 쓸개에서 담즙이 나오는데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웬만하면 수술 않고 낫게 해달라고. 그럼 제가 수술비 갖다 맛있는 거 여러분들 사드릴 테니까. 예? 수술하는 게 겁나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하지 아니함이로다. 다 죽게는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아까는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고백했던 이 자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본심은 지금 내가 받는 고난 결코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뼛속같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호와를 찬양하자. 멸망의 참상과 원인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임이 야 죽어도 그냥 빨리 죽는 게 낫지. 살아있는 자들도 고통스럽다. 굶어 죽는다. 애가 나오잖아요. 죽은 아이를 배가 고파서 그 부모가 소태 삶아 먹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쩌겠냐고요. 그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삶아 먹었도다. 멸망의 원인은 뭡니까?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들. 의인들이 성전 안에서 피 흘렸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또 에돔은 와가지고요. 아픈데 또 때리는 거예요. 불났는데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죄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함으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놓이나이다. 회복을 위한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팬덤이 끝나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안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먼저 이루시기를, 여러분들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그럼 저절로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과 예레기야 애가 말씀 52장 플러스 5장 57장의 말씀을 다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영원 무궁토록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꼭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텐데